1절 말씀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매우 잘못된 요소요,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외식이 왜 죄가 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의를 지키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외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겉을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의 뜻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낸다, 사전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위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행동,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속에 얼마나 더러우냐,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간사하냐, 추하냐 관계없이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처세술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느끼는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자기 속에서 느끼는 그대로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감추고 없애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미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또 위선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인격을 갖추고 도를 갖춘 사람이다,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 성경이 기록된 헬라 원어에 보면은 휘포크리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우 또는 각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왕의 행세를 합니다. 연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왕이 아니죠. 아무리 유명한 배우 탤런트라 하더라도 왕의 역할을 맡았으니까 왕의 옷을 입고 신하들이 있는 데서 왕이 하는 말을 하고 왕이 내릴 만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영화 보는 사람, 연극 보는 사람 누구나 다 합니다. 저 사람 왕이 아니고 배우 이름 누구다. 왕이 아니면서 왕을 연기를 한다. 어느 역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말에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속에는 온갖 탐욕, 교만, 죄악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가장 경건하고 깨끗한 척 행세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을 씻고, 그리고 모든 행동들을 과시하게 하기 위해서 보는 데서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이들의 기도가 어떠했느냐,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에 서서,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큰 소리로 길게 기도했다.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늘 잔이라든지 쓰는 그릇,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은 늘 씻고 광을 내고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게 하지만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릇을, 그들이 쓰는 그릇을 말씀하심이겠습니까? 그들의 속이
것과 엄청나게 다른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 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아마 인간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그리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까? 그런데 겉은 어떠합니까? 그 당시에 무덤을 만드는 풍습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 더러운 것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겉에는 아주 하얗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덤이니까 알고 가까이 가지 마시오. 돌로 이렇게 입구를 크게 막아놨으면 이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으니까 열지도 말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되게 엄청나게 겉은 그러니까 회칠 같은 것이 그 당시에는 매우 귀했기 때문에 드물게 보는 아름다운 색입니다. 하얗게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해놓았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의 썩은 살과 뼈가 가득한 엄청난 더러운 것이라.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상태에 있다. 28절 말씀에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속 생각 안에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옷을 거룩하게 입고 행동을 걸음걸음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외식을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불신자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정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 비교적 솔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뭘 했느냐, 뭐 했다, 어디 갔다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한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보통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외식 어느 정도 그리고 위선적인 생각과 삶을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뒤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숨기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느 정도 거룩한 척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겉은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음란, 탐욕, 교만 그리고 속이려고 하는 마음,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마음에는 이런 것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죄를 짓지 않은 척 위장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아는 지역에 산에서 내려오는 그 냇가 물을 막아서 이렇게 볼을 쌓아서 간이 수영장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풀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막았으니까 지나가면서 보면은 굉장히 깨끗해 보였습니다. 사실 거기 제가 지나다니면서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거기 들어가서 수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큰 공사를 하면서 보의 물을 다 빼고 이제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제가 입장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보가 한 2m 정도 더 높이 쌓여 있었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면은 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물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바닥을 보니까 바닥은 완전히 시궁창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물이 있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보였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보로 막고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그건 뭐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식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가.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주의하라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경계하여서 죄를 짓고 다시 외식을 하고 위선을 하는 2차적인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자기 속사람은 그렇지 않으면서 마치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선한 사람인 척, 착한 사람인 척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고 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여러분, 내가 누구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선다.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옷을 입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그리고 수치를 다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몸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드러내면 배에 지방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 뭐 많으면은 대충 옷을 입어도 분별할 수 있겠죠. 살이 얼마나 텄는지, 흉터가 얼마나 있는지, 보기 싫은지.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참 편리하게 옷이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깨끗한 상태로 화장까지 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내 어느 것 하나 잘못, 부끄러움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야 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거벗은 상태로 보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으로, 악한 일은 징계와 형벌로 분명히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 심지어 말, 생각까지도 기록한 책을 그때의 우리의 심판의 근거로 삼는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작은 죄 하나도 우리가 숨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숨깁니다. 어떤 끔찍한 죄, 예를 들면은 개구리 소년, 참 오래됐죠. 사람이 5명이나 죽었는데 참 범인은 수사할 수 있는 실마리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분명히 죽인 것이 분명함에도 잡지를 못합니다. 왜?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입니다.
수사할 수 있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는 아무리 현대 과학수사의 기법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잡지를 못합니다.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는 수사력이 미치지 못해서 작은 사건까지 일일이 어떻게 다 범인을 잡습니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숨기려고 합니다. 증거를 없앱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우리가 그런 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장성해서 궁밖에 나와서 아마 거의 나이 40이 됐을 때에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죽은 시체를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며칠 뒤에 아마 같은 장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니는데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서 말리기 위해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중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며칠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체까지 모래 속에 숨겨서 다 감추었는데 알고 보니까 본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실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죽이려고 그를 찾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 그리고 거기서 숨어서 40년 동안 양을 먹였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완벽하게 증거까지 다 없애버렸으니까 본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봤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뒤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궁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바로 며칠 뒤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임신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실패했죠. 그러자 다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바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불러들였을 때에 자기는 자기의 모든 죄를 숨겼다, 감추었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에 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큰 그 기계 안에 우리의 짐을 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엑스레이 투식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가방 안에 물건이 이렇게 다 나오고, 어떤 물건은 물건 그 안까지 이렇게 비추면서 물건 속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보입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레이는 물론이고 CT, MRI,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할 때에 사람 몸 속에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무엇이 있는지, 큰지 작은지, 생긴 것이 어떤지 다 들여다봅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도 어떤 물체, 그리고 사람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는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고 악한 생각입니다. 장차, 지금도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부실공사, 그 결과는 다리나 건물이 무너지고 말죠. 왜 일어납니까? 설계한 대로
감독관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불량 자재를 쓰고 크기나 굵기, 두께 규정된 것을 쓰지 아니하고 숫자를 채우지 아니하고 보지 않을 때 빨리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고 마감을 해버립니다. 당장은 무사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수명이 이렇게 갉아먹고 그 다음에 충격이 가해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독일 속담에 거짓이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진실은 결국 거짓을 따라잡고 만다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얼마나 엄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다 드러나는지를 이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은밀한 곳에 숨어서 말한 모든 것까지도 명백하게 다 온 천지에 드러난다. 내가 몰래 한 말, 그 사람에게만 한 말,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한 말까지도 어쩌면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도 들은 사람도 다 잊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내가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만큼 빨리 없어지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말을 했는데 녹음을 하지 않은 이상 더구나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게 어디 남아 있습니까? 말은 입에서 나오면은 그저 그 순간 없어지는 것이라.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고 알리신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몰랐던 알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드러내놓고 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감추었으니까 나는 은밀하게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런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요 그리고 주경가인 칼빈의 좌우명은 코람데오,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 이것이 칼빈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다 보고 있다는 자세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한 작은 선행, 충성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가 선행을 하면서 충성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드러내면은 그 자체로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자랑을 하는 그 순간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순간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다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땅에서 내가 한 충성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과 칭찬을 받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이 땅에서 한 충성 선행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에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 갈 곳이 없어 할 때에 영접하였고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갔을 때에 찾아가 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작은 자에게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걸 작은 자는 작은 자다운 대접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큰 자에게는 또 큰 사람다운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하죠.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위선적이라고 해도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작은 자에게 참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자, 참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뭐 떠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 한 잔 주고 음식 조금 대접한 것 아니면 가다가 음식 사 먹으라고 돈 조금 준 것 뭐 그거 떠벌립니까? 이렇게 작은 것이라 생각해서 자신은 별것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인정을 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죠. 내 죄를 내 스스로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의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놀라운 거래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을 악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그거 드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갑니까? 화해, 용서, 사죄의 선언 그리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갑니다. 놀랍죠? 하나님 앞에 그만한 충성 또는 피땀, 귀한 보배를 내어놓고 그만한 것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극과 극의 대조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 죄를 내가 감추고 숨기면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 뒤에 사건을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끔찍한 심판과 형벌이 따라왔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그에게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 죄를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 과거의 지은 죄, 내 생각까지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했는지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믿음은 곧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것, 그리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간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속에 감춘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긴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